네, 안녕하세요. 5월 28일 목요일 짱목과 함께하는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책 한 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할게요. 부부 사랑을 배우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그 캔더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지은 책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제목이 부부 사랑을 배우다,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부부 사랑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부부가 사랑하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부부 사랑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책이 부부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40주간 이렇게 연속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 30분만 가지게 되면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사랑학교를 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권면해 드릴게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저녁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받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부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포기하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부는 좀 안 싸울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싸워요. 저희 부부도 그래서 사랑 학교를 만들게 된 동기가 우리 부부가 싸우면서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부부 사랑 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전히 우리 부부도 싸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서로 기술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부부들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이라고 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마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야 될, 명령에 따라야 될 순종,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쭉 읽었죠? 본문 1, 2절.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해요. 누군가를 실족시켰으면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화가 난다는 거, 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거, 생명을 잃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실족하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저도 이게 말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라는 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했을 때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지만 실족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면서
얘기를 안 해주면 되는데 얘기가 들어올 때 결국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장례를 누구네 갔다면 그 장례를 왜 갔냐? 그 장례에서는 뭐 목사님한테 돈을 주냐? 목사님이면 부자만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룰을 지키지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 물론 기본적으로 룰은 지켜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아예 뭐 당회에서는 나보러 장례를 아직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실족하는 말들을 본인들이 안 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실족된 말은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아니 목사님을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를 무슨 전과자 취급을 하는 얘기를 비슷하게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실족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게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말한 분은 정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실족해하는 말입니다. 그게요. 실족해하는 말. 물론 저도 때로는 실족해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되게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과정에서 실족지 않으려고 어떻든 팩트 확인을 지금 안 해요. 제가 누가 뭘 했는지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실족을 하고 이걸 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실족을 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려와요. 들려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자꾸 사람 실족을 하고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말로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굉장히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경고라면 하나는 권면을 하는 장면인데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포인트를 두거든 어떤 부분이냐면 형제가 와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변개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근데 7번을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거지 가만히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지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닌데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는 용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서라는 단어만 나오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그것을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속은 상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 이게 어려우니 오늘 말씀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어려우니 6절의 말씀을 보면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실족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뭐냐?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회개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제자로서 용서도 실족하지 않는 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반이 됐을 때에 가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말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운전을 하는 분들이 눈을 뜨고 운전을 하며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입술에 파수꿈을 붙여주셔서 다른 사람들 실족치 않게 그리고 본인들도 실족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